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나귀를 찾아서 그 나귀를 번식시켜서 돈을 버는 것까지가 되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가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당장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제비를 뽑는 과정과 백성들이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그 절차는 백성들이 왕이 선별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한다는 것이 백성이 그들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신 이유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신 이유 첫 번째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자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없이 사울이 바로 백성들의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면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뽑은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의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신되어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이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왕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국민의 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교회 목사가 또는 한 성교의 속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교인들과 그 성교 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한 교회 목사와 그 성교회의 속장에게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각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리더들이 되길, 또는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아주 귀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임할 체험을 2절에서 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근처에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와 떡 3덩이와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에서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오다가 그들을 만날 때에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5절에서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례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가볍게 보면 굳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간단히 하느님께서 3가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이 점점 복잡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이 점점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걱정하던 일이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걱정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떠난 후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에서 자유를 허락하게 하셨고 육적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영적인 부족함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2절에서 6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암나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도 안심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를 찾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직접 볼 때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까지 미리 알고 계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설교문을 준비하는 저에게 사울과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씀씀이가 생겨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어머니에게 안부 연락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연락한 이유를 이제 넌지시 말씀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라면서 전화를 끊으십니다. 이번 달은 절기 행사가 있었고 또 특세로 인해서 씀씀이가 좀 많은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저에게는 좀 고난이었습니다. 어제 아동부 유통팀과 점심에 회식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 버거울 정도로 저의 장고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연락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을 갖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을 내려서 환승 후에 버스를 탄 제 자리 밑에 낯선 휴대폰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그 핸드폰을 열어서 최근에 온 전화를 걸어서 주인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에게 제가 내리는 곳 주변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파출소에 휴대폰을 맡기겠다 하고 갔는데 그 파출소가 치안센터라 문을 안 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로 가지고 와서 씻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저에게 룸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폰 찾아주는 사람이 어딨냐. 아이폰을 중고로 팔아도 10몇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너 진짜 착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10몇만 원이라는 단어에 잠깐이었지만 흔들렸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휴대폰 주인과 연락이 되어서 찾아주었는데 감사하게도 휴대폰 주인께서 사례금을 주셔서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회식하는데 무리는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최성희 이사님께 이제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잠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아버지만 올라오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올라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곁에 친구분이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기치 않게 이제 부모님의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분께서 저에게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고 용돈을 주신 것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던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말씀처럼 저에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주간 몸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신 것에서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저의 삶의 문제를 채우셨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 박진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심으로, 오늘 나눈 말씀이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새 사람을 만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몸으로 직접 깨달았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울이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답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나의 영을 깨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주의 자녀로 바로 서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이끄시는 목자는 주님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